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또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구원의 길이 되셨고, 생명의 길이 되셔서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모든 필요를 따라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활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또 가장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신약 교리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것이 산 소망이고 또 자부심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적이 없고, 또 그들이 누구든 간에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는 종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기절을 했다가 실신했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죠. 또 제자들이 환상이나 꿈을 본 것을 잘못 사람들이 알았다든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왜곡된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은 분명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봐요. 왜 나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인가? 부활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을 사람들은 부활절이라 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각종 행사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광역단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행사들을 취소했거나 또는 간소하게 아마 그렇게 치르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안을 받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특별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부활절이라는, 즉 부활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전혀 교회에서 또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왕자에 오른 후에 궁전으로 주교들을 18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 318명이 모여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947년도에 서울 남산의 조선 신궁터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활절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아는 교회들은 이 부활절 예배라든지 성탄절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특히 부활절에 삶은 계란, 요즘은 구운 계란, 또 오색에 색칠을 한 계란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며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니면서 역사를 공부할 때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라를 창안한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신화로 이렇게 여기고 있죠. 또 단지에서 태어난 좀 수로왕 그 전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당대에도 정약용이 쓴 그 시집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말한 또는 호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이고 이것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신하로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을 신하로 여기고 하나의 역사로 여기고 그렇게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예식, 달, 형식, 안식일조차도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부활절 예배의 근거는 바로 사도행전 12장 4절인데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이스터라는 말을 부활절이라고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히 구약시대에 보면 아스타롯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신을 숭배했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로마에서는 이 이스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너스 신이라고 표현해요. 또 이집트에는 이시스라고 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 하늘의 여왕이 바로 봄의 여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알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알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상징적인 그런 신의 숭배 형식인데 이것을 오늘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다가 접목을 시켜서 구운 계란, 삶은 계란을 나누죠. 좀 비슷하게 그래도 비유를 한다면 유정란을 하나씩 준다든지 그러면 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은 어린 아이로 돌아가서 태어난 게 아니라 33세의 젊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죽은 모습 그대로.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식, 전통, 풍속 이런 데 매여서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의 의미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지 부활절 예배, 부활절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예식에 얽매여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잘 지적하고 또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자,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야말로 변함이 없는 불변한 진리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선거철마다 나온 그 많은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또 마치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이 되냐라는 거죠. 다양한 종교들도 동일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약속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보장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모두가 다 진리를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정말 예언다워지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려면 우리가 로크만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대적 진리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5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성취되기 이전에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인간의 예견을 능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한 어떤 사람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예견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대충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미리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의 차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예언을 해놓고 자기가 그걸 성취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 간격에 있어서 전혀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충분한 시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실질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나귀를 탈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나무에 매달릴 것도 그렇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실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되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았으며 또 주의 육신도 부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부패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친히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 다시 산다 이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심으로
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10의 50분의 1승, 900분의 1승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좀 초자연적인 불가능한 그런 소수점이 주어지는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구절만 뚝 띄어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것을 고치고 삭제하고 첨가해서 유익을 취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어떤 교단, 교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은유적, 비유적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상한 그런 비진리를 확산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한 사람이나 제자들이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시대와 대상과 적용에 있어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느니라.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하나의 내용들을 갖다가 또는 구약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 사건들을 하나 갖다가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교단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스스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거죠. 성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자기 꾀임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불태웠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손에 올바른 성경이 들려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반드시 보존되어질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불면의
진리라 이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즉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과 어떻게 구별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 더 보면 계속해서 증거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오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온갖 수모, 고난, 박해 이런 것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적인 지식,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적당히 성경을 갖다가 뜯어 고치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약속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설사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 면전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서 서서 외친 것이니라라고 하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신문을 당했다라는 거죠. 왜? 당시에는 부활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공격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정작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좀 슬플 수 있죠. 어쨌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헤어져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통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물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애절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 부분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믿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왜?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왜 부활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가?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떤 좋은 학교를 간 것도 기적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어디에 갔다가 실수를 해서 넘어졌는데 안 다친 것도 기적이고, 밥을 먹다 체했는데 병원에 가다가 다시 토해가지고 살았다, 그것도 기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놀라운 일은 분명하죠. 자랑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법칙이 상위 법칙을 능가할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중력에서 땅을 떨어지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또 어려움을 해결했죠. 불치병자들, 어떤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그 병을 고쳐줬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냐 이거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났을 때 그 부모, 가족들 얼마나 기뻤겠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찮은 인간들에게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가장 악랄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수치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순종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있다면, 입으로 단지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분명히 살면서 매일 또 다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놀라운 기적이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거죠.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잠시 어떤 식물인간처럼 잠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있죠. 또 심장마비를 걸린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때가 언젠간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면 예수님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그런 종교, 이 모두가 헛된 종교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뒷부분들도 보게 되면 모든 정사와 권사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히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앞으로도 누구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증명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고.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를 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고 화평의 통치자라 불릴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의 신비의 논쟁의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개역성경에서 그는이라고 했고 그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려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심했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도마는 의심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가 자기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표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성, 불면성, 전능하심, 무소부재, 전지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5가지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영원히 보존하심, 죄를 용서하심, 죽은 자를 살리심, 심판하심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신성의 근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놀라운 기적이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보면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갖지 못한다면, 내가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죽은 시신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숙연하다 이거죠. 안타깝죠. 얼마나 간절하냐 이거죠. 하지만 아무리 오열하고 통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몇 날 며칠인들 왜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놀랍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구원의 길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슨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모두가 같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부활하는 소망을 기다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겠노. 그러나 교회를 20년 30년 아니 성경을 10번 20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이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하겠죠. 그러나 부활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에 또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한다면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반드시 기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죽을 줄만 알았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한다든지 좋은 약을 먹어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냐라는 거죠.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되겠는 것이라는 거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을 수 있다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시 반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나사로라든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다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되려면 이 단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부활의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걸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썩어질, 이럴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전혀 변하지 않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산 소망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활의 약속이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인가를 또 몇 개 살펴보면 영광스럽게 변모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나 군대 생활할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쁜 거예요. 조금만 높은 계단을 올라가도 막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다 이거죠.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거죠.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은 과거에서 있다 하더라도, 머무를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춰졌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게 되면 늙어지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다. 특히 어떤 사고로, 질병으로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잃어버려서 불구가 됐다면, 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걸을 수 없을 만큼, 앞도 잘 못 볼 만큼 늙고 병든 상태에서 죽는다면,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해가지고 늙은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어디 불구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면 차라리 안 부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 힘센 사람, 건강한 사람, 특별한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 몸이 불구인 사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겉모습이 너무 초라해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모습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함 어떻고, 좀 모자람 어떻고, 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외모를 가지면 어떠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영원한 산소망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부활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한 100년쯤 살다가 다시 죽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산들, 조금 더 누린들 뭐가 달라지냐라는, 보장이 될 수 없는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된 소망, 산 소망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그랬죠. 나사로도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다시 죽은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부활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부활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영원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것인데, 특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모습이 다른 것이에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의 부활과는 분명히 차등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부활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다. 부활한 모습들과 또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동일하게 상과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분명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물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서 문지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감히 상상도 못할 특권을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에 따라서 이만큼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요행이나 그 어떤 희망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걸 또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잘 참죠. 인내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무슨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소망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징조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 것이에요? 승천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 약속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기복신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가장 놀라운 기적,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죽음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 두려움보다는 오직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볼 때 부끄럽지 않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여라도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 뜻이나 계획 가운데서 벗어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